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70명의 전도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바 귀신도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하는 능력을 그들이 보면서, 자,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것을 구하면서 흥분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금도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신자에게 궁극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이 견고해질 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세상을 이기고 누구나 황금의 가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영혼 가운데 그 심령과 신비 속에 굳게 자리 잡혀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는 사람들, 그들만이 신자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다시 보면 바로 그때 그가 성령 안에서 심히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께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하늘과 땅의 주여. 왜냐하면 당신은 이것들을 지혜로운 자들과 이해력 있는 자들로부터 숨기셨고 당신은 그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왜냐하면 당신 앞에서 이렇게 기쁘신 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란 주님께서 70인의 전도자들의 보고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듣게 되셨을 그때를 가리킵니다. 주님이 뭘 하셨다고요? 이때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구원의 위대한 계획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실행되게 된 것에 대해서 성자께서 지금 성령과 더불어서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분명히 성령으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것을, 마침내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삼위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이 일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뻐하실 일이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가 그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네, 그런데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너무도 그분들에게는 기쁘신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죠. 우리가 깊이, 아주 특별히 아주 깊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가족이 됐든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애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의사가 가망 없다고 사형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병이 나아가지고 건강하게 회복이 돼서 오늘 병원을 퇴원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아주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 죽는다고 했는데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게 내가 겪은 일이 아니라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형언키 힘든 기쁨을 우리가 느끼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 언약을 세우시고, 이것을 이루어 가실 때 바로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을,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그 일이 이제 내 아들을 통해서 시작됐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살 길을 삼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않는 우리보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더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도저히 없는 죄인들을,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이제 이 땅에 보낸 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를,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주님도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그 기쁨을, 감사를 올려드리고 계셨다는 거죠. 죽을 병에 걸렸다 회복된 가족들을 볼 때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 구속의 위대한 계획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잘 진행되어져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구속의 언약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를 믿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성부 하나님께 찬양하고 계셨습니다. 구원의 참된 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인데, 이 은총을 그런데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감추고 누구에게 이것을 열어주셨느냐?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감추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란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박식하다고 여겼던 당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후의 시대 속에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 과학, 철학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없이 여기는,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는, 모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겐 다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로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자기가 대단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고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아주 내 인생을 반듯하게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사코 기독교의 진리를,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인간 자신이 곧 하나님의 자리에 군림하면서 인간 자신과 오직 황금의 힘, 물질의 힘만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감추셨다. 그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어도, 아니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 자체도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겐 자기가 전부예요. 자기의 명예, 권력, 인기, 자기 외모, 그게 자기한테는 전부예요. 다른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겐 복음을 감추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목이 굳은 오만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임하시지 않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겸비하고 그 영혼을 낮추신 자들에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좀 보면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순진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멍청해 보이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셨다. 이 오묘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코 자기를 숭배하고 쾌락과 물질과 세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자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며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심과 그 자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에 택하신 자녀들의 영혼을 먼저 이렇게 겸비하게 낮아지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린아이 같은 영혼으로, 어린아이가 순진한 마음으로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어린아이가 오직 엄마 아빠만을 의존해서 엄마 아빠를 바라보듯이 그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자기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그 어떤 의지할 만한 다른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영혼 위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주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단언하건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면 그래서 그를 완전히 거꾸로 틀리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그렇게 자기가 거꾸로지지 않은데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에요, 아직.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참고하는 거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이성과 자기 철학과 자기 사상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면서 살아가요. 신자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보다 또 다른 가치를 하나님과 견주어서 두고 때때로 그것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죄인들일 뿐이지 그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늘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허망한 지식을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으로 헛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악한 것들을 들어서,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들어서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말이죠, 자신이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 여기는 자들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겸손하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덕을 가진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언제나 자기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만으로 자기가 스스로 탁월하다고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지체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의 기본적 대의도 지키지 않는, 신앙의 기본조차도 세워져 있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신자가 되십시오. 진정한 신자. 저는 미련한 자입니다. 저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 저는 어린아이 같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들을 섬기는 모습이 진정으로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신자. 오직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여전히 아무것도 아는 바 없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그런 자에게 부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를 그 교만하던 인생에서 끌어낮추어서 가난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겸손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를 진정한 신자로 세우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깊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떤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모든 것들이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 나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전권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그걸 넘겼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구원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성부께서 성자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만 성자 하나님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을 성령을 알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후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아는 것은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완전하게 아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알 수 있도록 허락된 또 다른 존재들이 있어요. 있다고 말씀하시는, 지금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암처럼 완벽하게 알지는 못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이 사는데, 이제 얘기할 이들은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된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상당 부분 우리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자들로 구분이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한 번역을 하면 아들이 계시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 자, 두 글자로 뭐예요? 네? 아들이 계시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 두 글자로요. 택자. 정답입니다. 택자. 누가 택자냐? 그 아포칼립시스, 감춰진 걸 드러낸 이 계시의 비밀을 열어서 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 죄를 절대로 용서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아들이 그 계시를 드러내기를 원한 그 사람들만이 아버지를 아들이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데, 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외에 성부와 성자를 알 수 있는 권한은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택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자입니까? 어떤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택에, 내가 믿기로 오늘 결정했거든? 그러니까 난 오늘부터 신자야.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복음의 계시를 그 영혼 가운데, 그 칠흑같이 어두운 영혼 속에 계시의 빛이 확 하나님이 비추어서 그의 무지를 깨닫게 하고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 놓으신, 거듭나게 하신 그 영혼 가운데 그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신 자들, 복음이 믿어지게 된 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구원과 영생이.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그들. 근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기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의 빛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에게 구원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믿어지게 된 자들. 이건 여러분 기적이죠. 기적.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 계시를 나타내고자 하신 자들에 한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임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게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의 모든 진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한없이 이 진리에 끌리게 되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을 바울이 말하듯이 가장 고상한 지식,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염려되고 늘 걱정되는 분들은 누구냐면요.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전혀 그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신앙의 진지한 목적도 동기도 없이 취미생활 하듯이 교회를 오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왜 염려하겠어요? 그분들의 구원의 확증을 목사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영생 얻는 복음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전혀 여기에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이쪽으로 마음이 가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어떤 존재고, 교회가 뭐고, 구원이 뭐고,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응?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던 어느 날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침내 그에게도 그 계시의 빛이 영혼 가운데 비추어 들고 선명하게 이 복음이 새겨지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주를 믿어 중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가 온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지만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그 상태로 있다가 언제 하나님이 그를 귀환시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태로 있다면 그 영혼의 상태는 결코 옥토가 아니라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과 같은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죄와 그 죄악의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매우 고통스러운 지경으로 몰아가게 되고, 죄의 그 징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과 보잘것없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생명 주실 분은 오직 예수뿐임을 알아서 그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진실하게 낮추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 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평생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작정하심 속에 그분의 뜻과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가 특자가 아니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알고 믿게 된 자가 아니라면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천국엔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 깨닫게 하시는,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끝내 임하지 않은 영혼들은 결국 모두 유기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아직 생기지 않은 분들은 이 구원의 화급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무엇보다 자기의 영혼을 낮추어서 계시의 빛이 임함으로 주를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그리고 진지하게 소망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에게도 이 가난하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했던 기도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모태 신앙에서부터 내 신앙의 독립을 꾀할 때 20대 초반으로 기억이 되는데, 내 다리 몽둥이를 오늘 밤에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멀쩡한 내 다리 몽댕이를 하나님이 똑 분질러서라도 내가 했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이다.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증거다. 내 다리 몽댕이를 똑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태신앙에서부터 고뇌하고 갈등하면서. 근데 젊은 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이후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몇 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내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셨지만, 그러니까 한때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살다가 이건 도저히 아닌 거예요. 도저히. 왜냐하면 내가 안 믿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골천번 들어서 성경은 다 알고 있어도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뇌와 갈등과 괴로움 속에서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고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구원의 영생 안으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혼의 깊은 고뇌가 일어나요.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고, 내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고,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뭔 것이고, 이게 뭔지, 누구도 답을 해주지 않는, 어디에도 답이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뇌를 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앞으로 그 구원의 도 앞으로 이끄셨으니 주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 세상에 밖에서 이런 얘기를 전혀 듣고 있지 않은 사람들 같으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시잖아요. 아직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이끄셨단 말이죠. 이 앞으로,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셨단 말이죠. 단언하건대 교회 안에 있어도 구원의 확신이 아직은 없지만 그것을 결국 열어주실 자는 진지함과 간절함과 영혼에 해결되지 않는 고뇌가 계속 그 사람의 영혼 안에 머물러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그 영혼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계시의 빛을 비추어줄 때 그가 드디어 깨어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돼서 이전에 없던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죠. 정말 예수 만나게 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침내 그의 삶에서. 그러나 그렇게 때가 이르러 구원의 은총 안으로 부르지 않을 자들에게는 그 어떤 영혼의 근심과 갈등도 영적인 고뇌도 자기의 믿음 없음에 대한 거룩한 슬픔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모르는데요. 교회 왜 오셨습니까? 그냥 늘 가는 곳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왔는데요. 이런 대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직 말하기 전부터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하는 법, 예배 드리는 법, 찬송 배우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그 환경 속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자라고 빠르면 초등학교 다닐 때 회심하는 거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도 복음을 듣고 회심을 못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이제 그가 회심할 길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머리가 다 커가지고 이제 자기가 판단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게 먹히지 않을 때가 되면 이제는 어려워지는, 하나님이 정말 그를 택했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무너뜨리고 균일시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부른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는 한은 어려워지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양육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애들 데리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택자와 불택자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자, 지금 이미 믿음을 가진 자, 아니면
아직 구원의 확신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낮추어서 그 구원에 이르도록 그 영혼을 준비시켜 가시는 자, 그들에게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근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혀 그런 것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전혀 구별되지 않은 그런 삶을 일관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는 눈들이 복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기 원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70인의 전도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에게 따로, 그들에게만 따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직접 보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허락된 자들에게만 볼 수 있는, 택자들에게만 열리는 이 복음의 역사와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들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믿게 된 그게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팔복, 그리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고 너희가 이 복음을 볼 수 있는 이게 복이다.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주님께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죠. 이어 너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게 된 것을, 복음을 보고 듣고 믿게 된 것을 진정한 축복이라고 알아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보고 듣고 알고 믿게 된 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안 죽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모두가 그 죽음을 통해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에 이르게 될 자들이 됩니다. 결국 인생은 어느 순간에 끝이 날 것이고 그날은 우리가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가장 빛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죠.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너희들이 보고자 한 그것을 보기를 원했어도 보지 못했고 너희들이 듣는 것을 그들도 듣기 원했지만 듣지 못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과거에 구약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들, 왕들, 직접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을 쫓아서 그렇게 믿다가 하나님께로 간 사람들이죠. 과거의 선지자들과 왕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을 뿐 직접 주님을 뵙거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랬을 뿐이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의 곁에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다 보고 듣고 있어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복이 있다. 과거의 왕과 선지자들보다도 너희가, 물론 그들도 그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대망하다 천국에 갔지만 너희들은 직접 나를 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 있으니 너희가 진정한 복 있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복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과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실한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교리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들을 수 있고요, 배울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복받은 사람일까요? 기독교가, 교회가 존재했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사실은 누가 제일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모든 계시의 비밀이 활짝활짝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다. 성경을 보고 듣고 배우고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데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빙빙 돌려서 저는 얘기하는 재주가 없는데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구원의 확신과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직 신자가 아닌 거예요. 아직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에요. 계시의 빛을 비추어 그 영혼의 무지와 어두움을 보게 하심으로 구원과 영생으로 부른 자들만이 성도입니다. 가장 복된 자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구원 얻은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냥 대충 교회나 다녀보자고요? 대충 뭐 교회만 다니다 보면 뭘 어떻게 되겠지. 뭐가 어떻게 되든가요? 이만큼 살아놓고도 아직도 모르시겠나? 교회를 이만큼 다녀놓고도 아직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르시겠어요? 아직도요?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이 복됨을 알려드려도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의 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결국 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인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던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그때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그저 무슨 종교적인 취미 정도로 여기면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오늘도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될 이유가 충분하단 말이죠. 또다시 지구촌이 전쟁의 공포와 우려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의와 불의가 충돌하고 역사는 지금도 그 마지막을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더 진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과 그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일에 성도 여러분 더 아름다운 진보가 있기를 신자의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저는 오늘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우리를 부디 불쌍히 여기시기를. 가장 위대한 두 가지 계명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헬기가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폭격을 하고 사람들이 길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지만 우리의 내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그들이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또다시 전쟁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먼발치에서 보게 하시는데 왜 보게 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 왜 이렇게 상식도 없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이런 모습으로 무너져가는 것을 신자들이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보게 하실까요? 왜? 아직도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는 거죠. 아직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참된 신자들은 골방에서 기도하겠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디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나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죠. 근데 절대 다수의 크리스찬들은 교회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가 살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여기에 새기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교회를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성경으로 바른 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교회부터 그렇게 돼야 하고, 그런 일들이 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